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가까이 역사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저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세 번째를 시작하겠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 뭐죠? 불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부터 시작했는데 시작을 뭐였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였습니다. 도둑질이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없앤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어떤 경계를 주셨구나, 나한테 포션을 부분을 주셨구나.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탐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보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한번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진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다른 것을 탐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더 나갑니다. 28절 보시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게 좀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수고하라. 여기 뭐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수고하여가 좀 더 이렇게 수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수고하라가 더 주된 동사입니다. 수고하라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새 사람을 얘기하면 새 사람 삶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서 자꾸 대조시켰죠?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또 하나 있습니까? 불을 내어도 죄짓지 마라. 불을 내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정과 긍정의 명령형을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알겠지만 그냥 나와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를 강조한 게 아니라 뭘 강조했다고요? 수고하라.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히려 수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라가 뭐예요? 여러분? 수고하라가 하면 아시는 내용도 대부분 성경에 수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하라가 원래 뜻은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여러분 좀 의미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단어 자체의 느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걸 얘기합니다. 쏟아부어서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요? 피곤한 상태까지 가는 단어가 바로 이게 수고하라는 거죠. 뭘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바울사도로 원래 여기는 이렇게 나열됐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 뒤에다가 분사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분사가 있으면 부가 하나 이렇게 뭐라고 바로 아까 읽은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그렇게 막 피곤할 정도로 막 지칠 정도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은 뭐라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힘 빌리지 말고. 그 뭐라는 얘기거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탈진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이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 그렇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 돼. 탈진 상태까지 가야 돼. 요즘 뭐 맛집이나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 대부분 거의 평생을 정말 잠 안 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가 대부분 뭐라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 최고로 노력하면 세월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생각하면 그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딴 게 있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되겠지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자 하고 나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다는 뜻이 뭔지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일하다는 것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어딜까요? 탈진될 때까지 일하라고 하니까, 수고하라니까, 그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사실 성경은요, 신학자들이 쭉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일하다의 개념은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일하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실 때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하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일하다는 단어 뜻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일하다는요, 일하다는 뜻이고요, 그 중에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생산하다, 만들다, 노동하다, 노력하다, 실행하다 이 뜻이에요. 어쩌면 보면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움직여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움직여주는 행위들을 토탈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단어가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섭리, 뭐죠? 창조된 것을 지키려고 하신 모든 일들을 뭐한다? 우리는 일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일을 하나님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지켜라.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25절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게 해서 뭐하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 경작하라는 뜻은 우리가 누가 의역한 거예요. 원래는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뭘 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지키는 것이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일들이에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야, 너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이걸 만져갖고 올리고 가꾸라고 하시네.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인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으니까 처음에 일하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짐이었을까요? 기쁨이었겠죠. 처음에 아담이 일할 때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10편 65편 볼까요? 10편 기자가 이걸 아주 잘 표현한 게 있습니다. 65편 9절부터 볼까요? 847페이지, 약 847페이지에는 10편 65편 9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없이 그걸 즐겨가며 만족하는 장면들을 썼습니다. 아마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백성들의 즐거운 노래라는 시인의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담은 이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자기가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으면 새하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의 목소리를 만들어주셨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어 나무가 있었지,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을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일하다는 개념은 짐이 아니라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기쁨과 영광과 평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깨져요. 왜 깨지죠? 여기 잘 아시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가 들어와요. 타락이 시작돼요. 근데 이 일도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 정죄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하세요. 아담에게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 해야 하냐고? 평생에 수고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소산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은 죄짓기 일이라는 개념은요 소산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동의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소소한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주가 시작되고 죄가 들어와 저주가 받은 후에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이제 사람들은요 소산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하는 일이 성격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땀을 뻘뻘 흘리는 이유는 딴 가지예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소산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좋지하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게 멋있고 좋아. 정말 세월은 배신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얻었습니다 하는 건 다 뭐예요? 소산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소산을 위한 삶을 강조했을까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 기진맥진할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성실과 근면을 굉장히 좋은 덕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가치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나쁘진 않아요. 성실과 근면한 게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실과 근면이 세상 가치에 있어서 소산을 위한 성실과 근면이라면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과연 그것만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위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고요. 아까 읽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가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수고하라고 했거든요. 여기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건 선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상명사입니다. 선한 것. 그러니까 선한 것을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선한 것이 있으면요, 악한 것이 있겠죠. 악한 것과 선한 것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악해요. 왜 악하다고 했죠? 공동체 파괴라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악해요. 그죠? 선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둑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이것도 활용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뭐가 같다? 도둑질과 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음에 대해서 성실하다, 근면하다, 이건 아무 문제, 이거 아무 결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요, 악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선한 것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근면할 정도가 아니라 탈진 상태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거로 한번 따져보면요. 과거로 따져보면 그렇게 소사를 위해서 애쓰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 쫓겨나와서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노예 생활 같은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죽한 걸 아니면 고기 먹으려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뭔지를 알려줄 작업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5장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5장 12절 말씀. 그다음 뭐라고 하시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15절 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만 여기 더 모세가 2세들 광야 생활 2세대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식일을 언제요?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당시에 이게 날을 정해서 지켰나요? 아니요. 거기에 고대 근동지방인 사람들도요. 11월, 14일날, 28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뭐냐면 손 있는 날이에요. 우리 지구에. 손 있는 날이라 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두 업종 다 하지 말라 안 해요. 손 있는 날 특히 몇 가지만 하지 말라고 자기들 지정해서 그날은 몇 가지 하지 않아요. 손해보니까. 네, 그게 있어요. 안식일 이런 거 가지고 어떤 학자들 그거 하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과 별개로 만드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누가죠? 종들에게까지도,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모든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당시 여러분 사람이 뭐였을까요? 지금도 서비스가 있나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도 괜찮은 서비스 그런 거 아니잖아요. 7일 깎아 쉬는 거로 계산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주로 뭐예요? 노 아니면 목축업이에요. 노가 목축업을 쉬는 날이 있어요. 야, 잠깐 나 하루 쉬고 올 때 이렇게 기다려. 일어나요? 야, 비 온다, 뭐 하자! 가야 되고요. 그죠? 제가 안 해봤지만 가끔 이제 TV나 이제 영화로 나오잖아요. 오늘 뭐 할 것 같아? 뭐 해야 돼? 밤에도 뭐같이 막 나가서 하는 것이 농사일이고 농업이고 목축업이 아니에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루를 그냥 아무도 하지 말라는데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하지 말라는데 심지어 가축도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산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난리 났어요. 심지어 이거 어겨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오면 죽이셨어요. 안식일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 죽여라고 죽이세요. 잡아놓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출애굽기에 이미 명령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물어보니까 왜 안 죽이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죽여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사를 위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7일날 쉬게 하지를 않게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소사를 일하던 시대, 죄져, 땀을 흘려야 뭔가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나하고 관계를 통해서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놓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안식일에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조금은 설마 그런 게 있을까요? 전화 가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가시면
하나님 더 기가 막힌 걸 요구하세요. 레위기 25장 보세요. 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 레위기 25장입니다. 3절이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재배되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재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안식이고 안식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첫 아담처럼,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일을 동참함으로 소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영광의 삶 속에 참여하여 그 기쁨에, 그 평안함에, 그 감사가 넘친 삶을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샘플이 바로 안식이 돼요. 그 샘플이 바로 1년간 쉴 수 있는 안식년이에요. 1년간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은 우리 흔히 알아도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떠나가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소산을 위해서 땀을 흘릴 때는 나를 만나면서 끝났다. 너희가 땀 흘려 일하는 건 이제 그거 하나야. 나와 동행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 높이는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야. 더 나가요. 저는 하나님의 이 레위기서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는 다음에 해요. 그죠? 안식년. 7번째까지 된 후에 50년째라는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빚졌던 사람들, 종으로 했던 사람을 다 돌려보내야 돼요. 잘 생각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경계어머니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다 돌려보내요. 각기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 또 밭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밀을 차고 밀 경작해서 밀을 먹으면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나오면 포도나무 먹으면서 지나면 또 밀을 뿌려서 밀을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들이 가장 좋은 건요, 먹어가는 걸 좀 표현해요. 밀 먹어가면서 포도씨 뿌리고 포도가 자라고, 다 먹어가는 포도를 먹어가면서 밀을 뿌리고, 또 포도가 없어지면 밀을 나오고 밀 먹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이걸 다 하지 말라? 언제요? 50년 전에 시절이라고.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빌레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해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의심한 사람이 생겼어요. 20절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소산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엿새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뭐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 때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서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3년간 푸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족을 주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는 것이 뭔지 알게 하세요. 너의 삶 속에 나오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생산적이고 노동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잘 바꿔야 돼. 잘 생각해야 돼. 과거 너희 조상 아담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죄의 산물이 너에게 땀을 내어 소산만을 위해 살게 됐는데 나를 만난 후에는 너희가 바뀌어야 돼.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열심히 사는 것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열심과의 차이. 세상은 뭐야? 소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해. 네가 열심히 안 살면 굶어 죽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난다? 금멸하지만 큰일 난다? 이렇게 가셨다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먹이줄 테니 내가 살려줄 테니 너는 나와 관계하며 내가 요구하는 선한 것을 네 삶의 주된 목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절대 굶기지 않을 뿐더러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걸 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25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얼마큼 많이 반복해야 되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아마 이걸 내릴 겁니다. 이걸 내릴 겁니다. 예,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자면 이거 뭐냐?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않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출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를 뭐요? 26절에 공주의 세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고 말씀하세요. 새가 어디 야 너희 저기다도 소 살려서 열심히 뭘 하든 알아서 아들 다 먹을 것이 있지 않니? 이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28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여기 수고가 같은 의미입니다.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 소출, 먹고 사는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갖고 아둥바둥 염려를 사는 거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고요. 유대 백성들에게 늘 얘기하신 거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염려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최선 다해야 돼. 성실히 살아야 돼. 금년에 살지 않으면 너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우주에 말아야 취직하기가 얼마 어려워. 이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하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야, 잘 들어. 너 내 거야. 너 내가 책임져. 그래 나하고 짝한 일에 최선을 다해. 탈출할 때를 살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탁탁탁 알아서 할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31쪽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세요. 제가 언제 배고플지 더 아신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배 안 고파했다가 점심 후회하잖아요. 차라리 빵 한 조각 먹고 나올 걸, 그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자신은. 그걸 제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안 먹이실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안 먹이신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먹이신다는 말이에요.
삼순절입니다. 그런 줄 뭐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 한 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직업을 따집니다. 어떤 직업이 잘 먹고 잘 살지? 어떤 직업이 못 먹을까? 난 저거 택할래, 난 저거 택할래 하고 그걸 우리가 가르쳐요. 애들한테도 한국교회를 보면요, 세미나 하는 걸 보면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걸 가르쳐요. 애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네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탈출할 때까지, 피부에 젖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다면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혁신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바울이 얘기한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보면 여러분 다른 내용이지만 이걸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쉽습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3장 22절 가실까요? 골로새 3장 22절.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그러죠. 여기 종들은 뭐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는 어떤 계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노예는요, 인격이라는 게 있지만 본인만 갖고 있어도 스스로를 파괴해버려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사람 모양으로 가진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자기가 자기 처분권이 없어요. 가장 비참한 계층이 바로 노예들이에요. 오늘 종들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옛날에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하랍니다. 자기의 생사의 여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주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요, 너 주인은 잘 섬겨갖고 해야 하고 돈 잘 벌어야 돼? 아니면 먹기 힘들다. 너 3번 인사 잘해야 되고 4번 인사하고 가서 막 먹고 잘 빨아야 돼. 먹기 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국교회 여러분 가르치는 잘 보세요. 그거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가르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거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아니면 죽으면 돼요. 끝나면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된다고 데려가실 때가 된다고 데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주도권이 없는 노예에게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노예지만 방문적으로 노예지만 너 노예 아니야 이제 나는. 너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살았나.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가리지 말고 내 주인이니까 눈 가리고 여기만 잘하고 쏙쏙하고 몰래 동치해먹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주인이니까 그래 우리 주인 성민이 하지. 주인 성민이 하지. 여러분 이게 대단한 혁신이에요. 노예 해방 왜 안 시키냐고 어떤 분이 따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 왜 노예 해방 시키지 노예 해방 안 시켜요? 노예 해방은 더 크게 있어요. 그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자유인이에요. 한나라의 시민권 자제예요.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아요. 그러다 죽으면 죽지 뭐. 보세요.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얘기하세요. 야 어깨 펴 당당해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해. 말씀 하나님 노예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옷도 안 입혔어요 옛날은요. 지들 노는데 다 옆에서
이거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너구나. 난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제 말씀에 확 왔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거는요 소살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못 벌는다고 괜찮아요. 어디 좋아요. 하나님, 이 목사님 좀 이런 일을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왜요? 괜찮아요? 하기 좋아요? 재밌어요? 그럼 하세요. 딴 사람들이 아는지 안 하는지 뭘 그렇게 뭐 걱정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오늘 시간에 저는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버리세요.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남의 걸 더 갖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것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내버려 취하심이 없느니라. 노예한테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에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아니라 노예들에게 베풀지니 뭐와 뭘요? 의와 공평이에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신분 자격은 노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알기 때문에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일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이 있고요. 소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뭐라고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고 대주를 이루는 거예요. 도둑질은 뭐요?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부를 위해 방법이 악해도 무조건 뺏으려는 세상적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출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헛되고 허무하고 많이 생각나죠? 이게 지혜서라고 해요. 전도자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9절부터 볼까요? 5장 9절입니다. 지혜를 먼저 1절부터 출입해서 좋습니다. 근데 시간상 관계상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하나님 공평하세요. 왕도 밭의 수산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있고요. 10절 보세요.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일상적인 세상의 그 소사를 위한 삶의 모습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최고 부자가 만족할까? 아니면 더 갖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을 유익하랴? 이거에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 재산 갖고 자기 혼자만 누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쉽게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많이 가서 이것도 떠주고 떼주면요, 그들은요 복이 많은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줄 알았네. 다음 나가면 이런 게 없어져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니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 딱 보는 기쁨이야. 나한테 1억이 왔네, 2억이 왔네, 끝. 없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 12절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 무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가요. 잘 자요. 근데 부자는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전도자 지혜, 옛날부터 지혜 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당되는 일, 패가 어떤 데 비참한 일, 어떤 가장 불행한 일, 이렇게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소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라고 생각하고 소산을 다 갖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걸 여실히 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곡식탁을 만들어갖고 하루에 살다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 편하게 살겠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일 네 목숨을 내려가면 다 누울 거 될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많이 갖는 게 우리에게 세상에는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왜요? 뒤돌아요. 14절 그 재물이 진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알거든요. 자식을 넘겨준다고요?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 물론 뭐 부자가 망하고 뭐 성령한다고 뭐 랜딩한다고 하지만 그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에 의한 소산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축도로 일하는 것의 결과지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16절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거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님이.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런데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실 겁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경계예요, 포션이에요, 자기 부분이에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탈출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몫을 주셨어요. 그 몫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걸 통해서 열심히 예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주신 모든 것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선물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돼요. 쓸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여기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날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날 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고민하지 않으니 왜 고민하지 않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하나님께 삶으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땡큐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아담처럼 저 오늘 만들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예뻐요? 하나님 어떻게 다 만드신 이런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철저하게 우리를 두르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요?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의 상황을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활동 중에 일하는 것까지도 소산을 위해서 네 먹을 걸 가지고 마실 거 입을 거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내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양식을 먹었으니 널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